2020년 2분기 11과 성경 교과입니다. 시온과 옥을 이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침착한 신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켰다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장대한 거인과 성벽으로 뚫린 도성과 무장한 대군과 암석으로 된 요새도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앞전 교과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의 길로 진군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제안했지만 이런지야 거절당하고 불갑을 이스라엘 대군은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불모의 항무지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론의 죽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부당한 원망으로 인한 불뱀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리스도를 표상한 구리뱀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쁜 소식의 구원의 경륜을 공부했습니다. 구리뱀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들려졌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기회를 보내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협을 당함.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신명기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남단을 통과한 후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들의 길은 이제 광활한 고원으로 뻗어 있었는데 성리들로부터 시원하고 신선한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그들이 지금까지 여행해온 타는 듯한 뜨거운 계곡과는 달리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쾌한 걸음으로 희망의 부풀어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렛 시내를 건넌 후 모압 땅의 동쪽을 통과했는데 이는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는 명령을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동일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도 역시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싸워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나아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그들의 왕 시온에게 어떤 기별을 보냈으며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2장 26절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부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라.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에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라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렇습니다. 더욱더 북쪽으로 전진하여 이스라엘 대군들을 곧 아모니 족속의 나라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이 강하고 호전적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모압 족속으로 더불어 전쟁하여 그들의 영토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니 족속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아르논 강으로부터 가장 북쪽인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기를 갈망한 요단강으로 가는 길은 직접 이 지역을 통하여 나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호적인 기별을 수도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냈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칠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이라.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모든 아모리 사람들의 군대가 침략자들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겠는데, 이는 그들이 잘 무장하고 훈련된 군대와 싸우기에는 그 준비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기술에 있어서도 그들의 원수들이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시선을 구름기둥에 고착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직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전쟁을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전쟁하기를 열명하고 있었고 아무 준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다음의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면서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십니다. 의일 소재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정복을 당함. 온 땅의 소유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신명기 2장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가나안 국경에 있는 이 민족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멸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오래 참으셨고 큰 친절과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식 가운데 자기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아브라함 시대의 아모리 사람과 관련하여 예언된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원래 이 아모리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고요. 전멸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천지의 창조시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자원하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방종에서 돌아서기를 원했더라면 그들은 진리를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은 빛을 거절하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두 번째 가나안 국경으로 인도하실 때에 당신의 능력의 증거를 이 이교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왕과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얻은 승리와 뱀에 물려 죽어간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이적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저들의 요청이 거절당해서 홍해 곁에 멀고 어려운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에돔 땅을 지나 모압과 암몬을 여행하거나 지를 치는 일에 있어서 적의를 보이거나 그 나라 백성이나 그들의 소유에 대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국경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 지켰던 동일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만 그 나라를 직접 통과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아모리족의 왕이 이 정중한 간청을 거절하고 도전적으로 전쟁을 위해 그의 군대를 소집했을 때에 그들의 불의의 잔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것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신명기 2장 32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강을 건너 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두 군대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획득한 유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아몬의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언수를 흩으신 분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만일 이 이스라엘이 그분을 의지했었더라면 그분은 38년 전에도 이 일을 행하셨을 것이었습니다. 하열 소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다윗은 가나안의 큰 군대의 모습을 들었을 때 모세가 했던 태도를 어떻게 적절하게 묘사했습니까? 시편 112편 7절 그런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봉을 필경거리로다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에 족한 도우심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팔이 도움을 구하게 하여 그분에게 향하는 영혼들을 온전히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완전히 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키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아버린데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모세는 자신 있게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영감을 받았습니까? 신명기 2장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레알과 골짜기 가운데 성으로부터 길라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히브리인들은 전에 그들의 군대가 전투에 나가 패배를 당하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된 방향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 모세도 없이 나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법궤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어 희망과 믿음의 말로서 저희 마음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구름기둥에 쌓인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인도하였고 거룩한 법궤가 대군과 동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경험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고 우리가 당신의 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바와 같은 현저한 방법으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애쓴 자들에게는 때때로 의심과 불신이 언습해 올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전도가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그 마음의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갈 때는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음번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의 삶을 여행하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위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저들을 구주와 연합케 하는 경험을 다만 시작함에 있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완성시킬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인간이 주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 완성하십니다. 더욱이 이 같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남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사업에서 협력할 때에 그는 저들에게 더욱 큰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단순한 믿음의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움을 받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했습니다. 10월 소제입니다. 바산 왕 오기 정복 당함. 가만 시온에게 승리한 후 이스라엘 자손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바산의 땅과 백성들을 묘사하라. 신명기 3장 6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오기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에드레이 도성은 평야에서 도련이 솟은 고원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고원은 톱날 같은 화산 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협소하고 가파르고 험한 오르막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패배할 경우에는 적군이 그들을 추격할 수 없는 그 암석의 황야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성공을 확신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평지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한편 위에 있는 고원지대에서는 도전하는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싸우기를 열망하는 수천 개의 창살들이 번쩍거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군병들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들 중에 거인 왕의 당당한 자세와 그를 둘러싼 대군과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는 요새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복병들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태연자에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 바산 왕에 관하여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니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옥과 그의 군대와 관련하여 모세에게 어떤 기별을 보내셨으며 전투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민수기 21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몬의 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다.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충전해진 이스라엘 대군은 쉬지 않고 전진하고 더욱더 북쪽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늘날까지 세계의 교류를 이끄는 왕국 곧
성읍이 60이며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힘이 많은 석조의 대도시가 운집한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바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거대한 검은 돌로 건축되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건축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동굴과 높은 절벽과 입을 벌린 듯한 심령과 암석의 요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민들은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고 인근 모든 민족이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편 그 나라의 왕 혹은 거인의 나라에서도 체구와 용맹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침착한 신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대한 거인과 성벽으로 둘린 도성과 무장한 대군과 암석으로 된 요새도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는 결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군을 인도하시고 언수를 교란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히 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거인인 왕과 그 군대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약과 추악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방인들은 그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스라엘 신세대들은 그들의 조상의 실수를 어떻게 보았는가?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렇습니다. 길앗과 바산의 정복에서 많은 사람들은 약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를 방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한 사건을 다시 회상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관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만점에서 옳았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성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매우 거대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난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으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불신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토록 막은 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우리를 위한 교훈. 인간의 관점에서 크게 수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의 원수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쳤는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산 해들의 학식 있는 자들이 또 웅변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가?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벌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 자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이 경험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며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분의 백성에게 행하신 바와 같은 현저한 방법으로 오늘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애쓴 자들에게는 때때로 의심이 들고 불신이 연습해 올 것이지만 그들의 전도가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도는 의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갈 때에 모두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